인간은 자기중심적이요,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단체 사진이나 여러 명이 사진을 찍었을 때 그 사진을 보고 자기 자신이 잘 나오면 그 사진이 잘 나왔다라고 판단하고요.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잘 나와도 자기 자신이 잘 못 나온 것을 보면 그 사진이 잘 못 나왔다고 해서 다시 찍자고 합니다. 그리고 수백 명이 있는 사진을 찍더라도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잘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는 세상의 중심이 나 자신이어야 하고 나 자신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삶인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모습입니다. 이 말씀은 참 이상하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죄에 대한 회개의 세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씻어내는 세례 요한의 세례를 예수님이 왜 받아야만 했을까요? 이 세례받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자기 중심적이거나 이기적인 분이 아니라 정말 이타적인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세례를 받는 것도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회개의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의 짐을 지고 온 인류를 대신해서 죄를 회개하며 용서함을 받는 세례를 예수님은 받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수세 장면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오시자 세례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시느냐고 세례를 받지 말라고 말씀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세례 요한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례를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함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이타적인 삶일 뿐만 아니라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받는 것이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부터 자기 중심적인 삶을 내려놓았습니다. 온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이타적으로 또 이타적인 것을 넘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셨던 삶을 대변하는 것이 오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입니다. 그때 세례를 받는 그때에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하늘 문이 열려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때까지 하늘 문이 닫혀져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내려놓고 이타적인 삶 그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시자 닫혔던 하늘 문이 열리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기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는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삶을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이타적인 삶을 넘어서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더욱더 기뻐하셔서 예수님에게 들려주셨던 이 하늘의 음성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시지 않을까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런 음성을 하늘에서 듣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오늘도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이타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